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12명 외에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12사도, 또는 조금 더 넓히면 14명의 이 사도, 이들은 바로 사도입니다. 아멘.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12명의 사도, 14명의 사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전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도마에 관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북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라는 그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이 상을 마의 보살 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죠? 왜 불교에서는 그게 밀상이고 왜 기독교에서는 그게 도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똑같은 걸 놓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불교계에서는 미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불교계에서는 이제 미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독교계에서 도마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불교계에서도 그게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도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서 원래 이제 불교는 그 미륵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신기한 건 불교계는 밀상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계는 도마상이라고 하는 저 바위에 그게 그려진 그것이 거기에 히브리어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보죠. 계속 뒤로. 오늘은 저 마이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오늘은 좀 날씨가 하도 추워갖고 다 우리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오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요 상인데요. 이게 이제 그 밑부분을 조금 나타낸 거고, 근데 중간에 근데 저 뭐가 그림 같은 게 있죠.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타우mem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이상하게 여겨서 훗날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이 히브리어를 아는 어떤 기독교인이 가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여러분 여기 시대를 감정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게 훗날에 만들어 놓은 건지 새긴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새긴 건지가 나옵니다. 이거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신기한 건 이 히브리어가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가야 시대입니다. 가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는 김수로 왕 이야기잖아요. 김수로 왕의 왕후는 허황옥입니다. 허황옥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오는 공주입니다.
예. 근데 인도에서 온 공주, 이 공주가 10살 때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가야에 온 거죠. 예.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공주의 그 고향 이름이 태국에도 하나 있고 인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을 따지자니 그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맞는데, 그래서 이제 허씨들의 이제 그런 이제 DNA를 또 검사를 했더니 인도 쪽하고 또 거기 온 사람들하고 이게 상당히 일치하는 걸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완전한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이게 불교계에서 미륵상이라고 말하는 곳에 왜 히브리어가 적혀 있고 거기에 도마라는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지, 그리고 허황우죠. 그걸 따져봤더니 뭐 그게 도마하고 연결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 인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이 여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허 집사님이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허 집사님의 그 시조가 그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도마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완전한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게 참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 가야 시대에 이 기독교 그런 이제 유품들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다. 이게 완전한 성경도 아니고 또 완전한 역사 기록도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도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까지 왔고, 그리고 만약 이게 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직접 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든 도마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야에 와서 왕후가 되었고 허씨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도라 불렀는데, 그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만 사도가 아니고 또는 14명의 사도만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부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12명의 이 사도, 14명의 사도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갖고 구원이 진짜 목적이고 구원이 전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은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이라면, 천국이라면 믿음과 동시에 바로 데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 보면,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 보면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게 사도라고 부름받은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경꾼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고 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눈치 보다가 예수님 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만 부른 게 아닙니다. 120명도 불렀고 500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제자로 불렀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고 사도로 또 불렀지만 제자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을 쭉 가보죠.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 1장 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다 제자로 불렀는데, 다 사도로 불렀는데 본인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로 불렀고 제자로 불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불렀는데 본인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옛날 이야기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서로 유해주고 막 서로 막 높여주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권을 가진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실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높이고 이거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막 서로 막 높아지려고 막 상대를 막 짓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나 형이니까 나 먼저. 동생이니까 약한 동생 먼저 챙겨줘야지.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면 그거는 곤란해지는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니까 모든 제자들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종으로 고백한다고 예수님이 종으로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주의 종이라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또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 믿음의 사람들, 총리고 왕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 지도자급들이고 보통 지도자도 아닌 위대한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종으로 삼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으로, 진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부르신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참 천사보다 못하지만 실제 신분은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왕입니다. 천국 가면 천사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상 벌써 천사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급이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좀 못한 실제의 모습을, 천사보다도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종은 이 세상에서 종처럼 막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서로 높여주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굳이 서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천국 왕권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왕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도 역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부르신 후에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또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놈은 남고 떠날 놈은 떠나고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을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거부하고 배신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11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다 배신한 사람들인데 다시 찾아가서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12명 제자 다 가룟 유다는 진짜 떠났으니까 뭐 제쳐놓고 11명도 부끄러운 모습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서 또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는 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제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제자인데 거리스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진짜 또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직분받았다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언제든지 예수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 배설물처럼 다 여겼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명예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다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교당할 수는 없지만 순교의 길이 눈앞에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길이든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 병든 자를 일으킬 능력, 약한 것을 고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나 이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될 때,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사도로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능력을 더 강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능력을 받아 영육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능력받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겠습니다. 나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이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했거든요. 입성했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나이도 있고 다 이게 좀 동년배들은 없잖아요. 둘만 딱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아들이 다 아들 딸들이고 다 손주급들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쉬지 않고 여호수아도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능력받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남겨놓은,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을 내어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다 내어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12제자를 또 보내고 계시는 걸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자로 부른 사람은 다 사도인데,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천국이지만, 그러나 그건 마지막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목적이고, 지금 현재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직분은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명이든 다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론은 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은 다 그것입니다. 어떤 것도 중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고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인 되는 것입니다. 증인.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입니다.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학에서 공식 중요하듯 우리 영적인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어떤 은사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이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권능 받고 은사 받고 자랑하고 뽐내고 서로 싸우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면도 차리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뭐 신 신고 나오면 오다가 탕자가 또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내 영혼도 구원해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내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또 그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하늘에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졌고 이제 세상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천국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도 구원시키고 다른 영혼도 구원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면서 정작 나는 구원해서 떠나면 큰일 납니다. 내 영혼 먼저 잘 챙겨야 됩니다. 내 영혼 먼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다른 영혼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더 잘 배우게 돼요. 나 혼자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요 더 잘 배우고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내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만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다 보면 내 영혼을 더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 구원해내면 내 영혼 더 빨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식 기억하고 부르신 주님, 권능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려내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